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찬양처럼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자녀 문제가 얽히게 되면 우리 아이가 아들이 딸이 잘못하게 되면 사실은 부모님이 입이 10개가 있어도 말을 잘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게 장담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네, 우리 아이는 안 그렇겠지. 그러다가 어디 가서 한번 심하게 개구진 짓을 하고 오면, 말썽을 피우고 오면 우리 아이도 그렇구나.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조마조마한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좀 유별난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신데 자기 몫으로 해당된 유산을 빨리 물려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 계신데 유산을 물려달라니요. 이건 뭐 폐륜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이렇게 불충한 행동이 없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이 지혜롭지 못한 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두 분이 일하시면 유산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인내심이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해당된 재산을 물려줍니다. 이 아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냉큼 먼 나라에 가서 그 돈을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좋은 데 쓴 게 아닌 것 같고 이 둘째 아들의 형이 창녀와 함께 썼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인생을 즐기는데 이 돈을 다 쓴 겁니다.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려고 먼 나라로 간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져서 고생하다가 뉘우쳐 고향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괜찮지 않은가.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 이야기를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비유로 제목을 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비유. 또 어떤 학자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기뻐하지 않는 형의 비유. 성질나 있는 형의 비유로 붙여야 된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조금 더 올라가서 시작할 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의 제목은, 이 말씀의 제목은 두 아들 이야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은 아들이 왜 강력하게 재산을 요구했을까요? 유대인의 상속법을 조금 보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에 큰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장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둘째 아들보다 재산을 2배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둘이 있으면은 재산을 3등분해서 큰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가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재산의 양도가 만약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자식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경우를 계산해 보면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돌아오는 재산은 더 적어집니다. 그 양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의 약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똑똑한 척하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럼에도 이 둘째 아들의 욕망은 뭐냐면 아버지를 좀 떠나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 작은 유산이라도 성급하게 내가 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작은 아들의 요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규제와 통제 없이 살고 싶은 일탈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사실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의 이 빗나간 그 마음을 알면서도, 동기를 알면서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몫을 상속해 줍니다. 이 부분에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동기나 이유가 악한 것을 아시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악한 것을 아시는데도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도 죄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죄를 다스리면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죄를 즐기면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 이유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같은 장 1장 26절의 로마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한 절 두 절 지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 바울 신학의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이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 죄를 짓는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으로 로마서가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너는 죄를 다스려라, 가인의 마음을 돌이키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이 로마서 1장 24, 26,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부끄러움 가운데에, 죄 가운데에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종종 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세요. 사람은 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하면서 죄를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물이나 로봇이나 짐승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인격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 생각하고 기억하시면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한대로 책임져야 될 일들도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의 결심과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고 이렇게 되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돈을 받자마자 바로 외국으로 나갑니다.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자마자,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때부터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가진 돈을 금방 다 탕진해버리고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재산을 다 낭비했는데 어느 정도로 썼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키질을 할 때 쭉정이를 곡식 알맹이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쭉정이를 공중으로 날립니다. 키질을 하면서 공중으로 날리는 것처럼 이 행동처럼 돈을 하늘로 던져서 뿌리듯이 무가치하게 사용하였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돈만 그렇게 날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하늘로, 공중으로 아무 의미 없이 던져서 다 날려버리는 허무하고 낭비하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재산을 낭비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가진 돈을 다 썼습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어디에서 후회가 밀려오느냐면 배가 고프니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자기가 날려버린 재산에 대한 후회, 자기가 날려버린 인생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간섭과 돌봄과 잔소리를 벗어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기의 삶이 이런 종류의 삶이었다는 것을, 그런 허무맹랑하고 후회가 밀려오는 삶이었다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음을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배가 고플 때, 양식을 구할 수 없을 때 배를 움켜쥐고 그리고 주위에 내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나를 돌아보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키질을 당해서 알곡과 구분되어서 공중으로 날려버릴 그 쭉정이와 같은 허무한 삶을 살았구나, 내 인생이 쭉정이와 같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도 지금 이 처지보다는 더 나은 곳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서는, 거기 가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도 지금 이 상황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낫겠거니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이 떠나오기 전에는요, 답답한 곳입니다. 꽉 막힌 곳입니다. 자유롭지도 않아요. 나의 존재감을 증명할 길도 없어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아버지가 정한 규칙대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자유를 구속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아버지의 규칙과 잔소리와 간섭이, 아버지 집의 질서가 나를 지켜주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나 돌아갈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그 옛날 누렸던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면은 도저히 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뻔뻔스러운 아들이라 해도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한,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온 불효한 막심한 아들이고, 그리고 그 유산으로 내 인생을 허랑방탕하며 살았던 그런 아들 아닙니까?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차마 다시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 다시 제가 둘째 아들로 살겠습니다, 이 말을 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으면은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살게 된다면 그래도 밥은 제대로 먹을 것 아니냐,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는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 맛없는 쥐염 열매를 물어뜯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둘째 아들은 그 결심과 함께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에 후회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는데, 후회와 회개는 좀 다릅니다. 후회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그때 그렇게 잘못 결정하고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선택의 책임으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걸어온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후회를 했는데요, 나중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쥐염 열매가 맛도 없지만요, 이것이 보통 가축의 사료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가끔 먹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그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어떤 사람이 아주 이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 비로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염 열매를 먹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회개한다. 이런 풍문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돼지를 치며 돼지와 함께 생활하며 자기의 과거를 보게 되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깨닫습니다.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운다. 이것은 이 둘째 아들이요, 그 쥐염 열매를 얼마나 개걸스럽게 탐했는지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닌 겁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둘째 아들의 상황이 이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운다는 이 말로 잘 표현이 됩니다. 회개는 이런 절박함 속에서 나옵니다.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지금의 나쁜 결과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선택이 정말 어리석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그 선택이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자신이 선택했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아파해야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가고자 결심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잘못된 그 관계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 문제를 풀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이 아들의 마음속에 내가 돌아가면 둘째 아들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내가 용서를 빌어도 아마 아버지는 나 같은 아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이 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비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품꾼 정도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지금 여기에서 짐승처럼 사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둘째 아들은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갑니다. 집에 돌아갑니다.
가던 길에서, 자기를 망가뜨리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니까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지키지 못한, 성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은요, 사람에게 올바른 성경의 도리를 다하지 못할 때,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올바른 성경의 도리를 다하지 못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잘못하고 책임지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냥 일용직 노동자로,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밥만 먹여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밥만 먹여주십시오. 그래도 이 아들은 자기의 회개와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을 정한 결단을 하고 나서 그 결심대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회개는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용서만 해주면 돌아가지 뭐, 용서만 해주면 사과하지 뭐, 이렇게 용서를 받을 것을 장담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용서해 줄지 안 해줄지 이 아들은 몰라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맡겨요?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가 때로는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을지 못 받을지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데 둘째 아들도 아마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회개하며 아버지의 집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올 때 아버지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측은히 여겨,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반갑게 맞아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 아들은 매우 불안하고 두려웠을 테지만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 달려와 자기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출 때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의 행동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얼떨떨하다가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고 조금씩 안심하고 안도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마음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지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길 잘했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기를 잘했어.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차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면은 마음이 정말 후련하고 시원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부를만 합니다. 탕자가 돌아왔고 아버지에게 환영받았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말하듯이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과연 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돌아왔는가, 그 아들이 돌아온 과정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입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화면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굉장히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렘브란트가 그린 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 그림은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 속에는 아버지와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매우 밝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상당히 어둡고 희미하게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의 모습은요, 뒤통수만 보여집니다. 오늘 그림 보면은요, 가운데 왼쪽에 있는 그 붉은 망토를 쓰고 있는 내려다보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뒤통수가 보이는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둘째 아들입니다. 신발 보십시오. 신발 짝짝이입니다. 그런데 자, 왼쪽 발에 상처가 많이 나 있습니다. 얼마나 고단한 길을 걸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게 되고요. 그리고 화면 그림 전체 보여주시면 오른쪽에 뻣뻣하게 서서 이 두 사람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붉은 망토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아들입니다. 매우 화가 풀리지 않는 모습으로 지켜봅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을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볼 텐데요. 아버지의 모습과 그리고 이 아들의 모습을 마땅치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큰 아들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이 그림을 계속 보아야 하는데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큰 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둘째 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 바꾸어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회개해야 하는가입니다. 나는 돌아갈 곳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가입니다.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나는 무엇을 뉘우치고 결단하고 회개할 것인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즐거움과 쾌락으로 가득 채우고자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잘한 것은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이킨 것입니다. 그 돌이키는 과정 속에서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언제나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그것은 누구에게 맡겨요?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지만
나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가득 차서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